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잃어버린 것보다 100배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이 우리 스가랴서를 하는데, 스가랴서 지난주에도 이제 개론을 했지만 3주 연속 이제 개론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또 이제 개론이고 또 다음 주도 개론이고 그래서 스가랴서를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쭉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가 결국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성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차지하는 그 우리 심령의 성전, 이것을 결국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쭉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은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중에, 그리고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성령님을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거주를 해버려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또 어디 사이에 거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두 사람만 모이면 그 두 사람 모인 그 중에 성령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에 얘기했던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 장소, 모인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중에, among us, 우리 중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찾아와 줄 수도 없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게 뭡니까? 뭘 세워주셨어요? 성소라고 하는 것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에서 양의 피로 죄를 씻고, 짐 또는 소의 피로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서나 신약 시대에서나 뭘 원하세요? 죄인들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후에는 아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 아예 거주하고 사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거주하고 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거주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적이, 우리가 1년이면 365일이다 그러면 1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라도 우리 안에 거주하고 싶고 우리랑 교제하고 싶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거들떠도 안 본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셨는데,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겁니다. 너네가 나를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다른 우상 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구약시대에서도 말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서도 계명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었어요. 신약시대에서도 똑같죠. 그런데 구약시대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사랑한 그것 때문에 우상을 닮아가가지고 사랑 자체가 없어진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정의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 다른 백성들하고 그 무신론자들하고 똑같은 행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쫓아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징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돌이켜서 다시 나랑 교제를 하게 되는 것,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아예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 한 200~3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해버립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오거든. 200년 300년 전에 존재했던,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이름을 미리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바벨론을 고레스가 차지하게 될 텐데,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차지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할 거다. 자, 하나님은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다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바벨론에 나라 보내놓고 그 바벨론이 망하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하는 거, 이게 꿈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2절에 그 연수에 대해서 이제 70년이라고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인의 땅은 이제 바벨론 백성들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바벨론 땅 전체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벌하겠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뭐였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금 노했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은 하나님이 노한 강도보다 훨씬 더 많이 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죄악이 돼가지고 아수르도 멸망시켜 버렸죠. 그리고 바벨론도 이제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끝나면, 딱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아무리 정성껏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도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다 놔두시겠습니까?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목청 높여서 기도해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차야 된다, 안 차야 된다? 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차야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딱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이제 강성하게 만드는데, 자, 페르시아 제국을 봐보세요. 얼마나 넓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데가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색깔별로 다르게 해놓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누구 시대 때 어디까지, 누구 시대 때 어디까지 막 이렇게 연도별로 이제 색깔이, 정보가는 색깔이 이제 달라지는 거 그뿐이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이 일대를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초기라고 써놓은 거 있죠? 보이시나요?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저기 오른쪽 왼쪽 끝에 뭐가 있냐면 수상궁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수상궁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상궁을 중심으로 해서 저 지금 빨갛게 돼 있는 초기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가 맨 처음에 고레스가 태동했을 때,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태동했을 때 생겼던 나라예요. 조그맣죠? 물론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크지만 저 나라가 세상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 반면에 바벨론은 어때요? 저 초기라고 써져 있는 데까지 다 먹었었습니다.
저기까지 다 먹고 왼쪽 애굽에 있는 데까지 다 먹고 터키 다 먹고 이래가지고 바빌론 쪽에 아수르까지 다 먹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뭐라고 불러요? 그 금신상 아니 신상 나오잖아요. 바벨론이 머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꾸에. 그래서 바벨론이 뭡니까? 금이에요, 금. 그리고 페르시아가 뭐예요? 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페르시아보다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은 지 70년 만에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지 그러니까 100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금의 나라, 황금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유한 나라가 요 조그만 초기라고 써져 있는데 저 조그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저 나라하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메대하고 연합군에 패해가지고 그냥 하룻밤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망하게 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려고 페르시아한테 준 게 있다고 그랬죠. 고레스한테 선물로 준 게 있다고 그랬죠. 에쿠스를 선물로 줬다고 그랬죠.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선물로 줬다니까요.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은 지금 그 마게도니아 있죠. 그쪽까지도 다 먹어버렸어요. 리비아 이쪽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게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어떻게 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뭐 지키듯이 지킨다고 그러죠?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그러죠? 눈동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눈동자라는 겁니다. 누가 눈동자를 콕 찌르려고 하면 어때요? 어깨 툭툭 뚫리지 않고 이렇게 찌르면 성질 별로 안 내는데 눈을 찔러버리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성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하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기다린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70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70년이 흘러가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레스를 세우신 목적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너희 중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거하고 싶을까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근데 너네는 날 사랑하냐? 그 사랑에 너네 실패했지. 근데 이번에 70년 갔다 오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 나는 너네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줬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너희랑 함께하면서 인도해주고 그랬는데 너희가 나한테 관심 없어서 마음대로 떠돌다가 쫄딱 망했다. 그런데 쫄딱 망한 것에 기한이 있어. 영원히 그렇게 망한 채로 너네를 내버려 두지 않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돌아오게 나서는 나랑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징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가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유브라테스면은 더 북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갈대아우르에서 유브라테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와야지 예루살렘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맞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허접인데 이스라엘 뒤에 계시면 누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도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셨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곳으로 가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른 나라에 낑겨서 살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찾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교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안 했어요? 교제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안 했어요?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10년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뭐예요? 예배 자아를 찾기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배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서 손잡고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애타게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였어요. 지금은 어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예요? 우리가 모인 그곳이, 우리가 집에서 모이면 그 집이 임재하는 처소가 되고요.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 야외에서 모이면 그곳이 임재하는 처소가 되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야외 예배 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우리 이번 주는 소풍 가서 안식일을 지킵시다 막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왜냐하면 성전에 가야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고레스를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성전을 반드시 세워라.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고토로 돌려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우리랑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시점이 539년입니다.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더 오래되는 겁니다. 이거는 BC니까.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고레스 원년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원년은 언제냐면 이 539년에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539년 1월 1일 날 점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밖에 없어. 1년이 통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가 이제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년에 이게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해요. 이게 BC 538년이란 말이죠. 근데 준비해가지고 이제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갑시다 해서 출발한 것은 몇 년이에요? BC 536년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풍랑이 이는데 풍랑이 이는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타나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성질나는가 보다,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밥으로 던진다고 이 바다에다 이제 던지잖아요. 물고기 밥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 던져서 죽인다고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안 보이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더니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돼버렸죠? 이 물고기 뱃속으로 톡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에요? 타이밍이 하나님.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타이밍,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카이로스를 운영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이 몇 년도였냐면 BC 605년입니다. 근데 1차 포로로 잡혀간 게 BC 605년입니다. 근데 1차 포로 귀환이 된 거는 몇 년이에요? 536년. 자, 그럼 605에서
536을 빼면 69. 그런데 605년도 딱 들어가야 되니까 몇 년? 70년 딱 차가지고 정확히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성전을 세우다가 성전이 16년 동안 중지가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반대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뭐 그 산발락과 도비아 뭐 이런 사람들 알죠? 이런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는데도 그렇게 막 방해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반대를 한 거예요. 뭐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총독은 누구 명령 따라서 하냐 막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 방해하고 이렇게 반대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서 반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모델링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인데 지금 3월 달에부터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이제서야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디자인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면 5개월이 걸려버렸어요. 야, 내 뜻대로 안 돼. 3주 전에 그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이 사람하고 일정 맞춰야 되고 저 사람하고 일정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삐꾸삐꾸 나더니 3주 쭉 흘러버리고 이제서야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언제쯤 저 리뷰가 끝나가지고 또 허가 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렇게 더디죠? 바로 그냥 3월 달에 우리 신청하고 바로 4월에 나와가지고 4월부터 그냥 편하게 쓰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어떤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6년이 흘러버렸잖아요. 16년이 그 왜 중지된 채 흘렀냐, 그 중지된 채 흘린 이유를 이제 학계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너네 정신 자세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네 집은 그렇게 편벽하게 짓고 화려하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왜 이렇게 굼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년 후에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두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두 사람을 부르는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학계. 또 한 사람은 스가랴. 학계는 굉장히 늙은 사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라고 그랬죠. 또 스가랴는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아주 젊은 사람, 아마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 이걸 감안하면 뭐 30대 초반 이 정도 될 수 있고, 수습 기간을 고려하면 뭐 20대 25세 이상 이 정도로도 볼 수 있고, 하여튼간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학계를 보내 가지고 다리오 왕 2년 6월에 너네 왜 이렇게 태평하게 늘어져 있냐? 하나님의 성전을 제쳐둔 채로 너네 집이나 짓고 너네 집에서 화려하게 장식이나 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야 막 이러면서 이제 분노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늙은 학계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다리오 왕 2년 6월에 이렇게 막 호통을 칠 때 사람들이 돌이켰다고요, 안 돌이켰다고요? 돌이켰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 말이 맞네. 우리가 진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전을 그때부터 지으려고 바로 이 말을 듣자마자 찹수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저기 7월 달에 2년 7월 달에 뭐가 있죠? 7월 달에 축제가 하나 있는데 나팔절이 있고 오일 속죄일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수장절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언제 지어졌어요? 수장절에 지어졌습니다. 수장절 축제 때. 그러니까 이 가장 기쁜 날이 수장절이잖아요. 이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장막에, 우리 장막에 함께 거하신다 해가지고 장막절인데, 그 장막절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 날이 가장 기쁜 날인 겁니다. 그 날이 또 하필 또 어떤 날이에요?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해서 수확을 끝내는, 추수를 끝내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학계가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축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학계 때문에. 7월 달에 솔로몬 성전도 7월에 성전 재건을 하는데, 성전을 건설하는데, 다리오 왕 2년 7월에 스룹바벨 성전에 기초를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학계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안 해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학계 한 사람이 와서 너네 성전 지어라. 다 회개하고 나서서 성전 짓는다고 바로 나서가지고 짓기 시작해버렸더니요. 그거 모아가지고 그냥 3주 후부터 바로 짓기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달부터 짓기 시작해버렸어요. 그런데 젊은 스가랴가 언제 나타나요?
8월 달에 한 달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 성전 짓는다고 기초공사하고 이제 막 뼈대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서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막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왜 안 짓고 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짓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왜 도대체 등장하느냐, 스가랴는 모호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등장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모호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스가랴는 성전 짓고 난 이후에 진짜 올 성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환상과 10가지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로 하늘 성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진짜 성전이 설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호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모호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레스 이제 칙령이 발표된 538년 이후에 1차 귀환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536년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605년부터 포로로 잡혀간 605년부터 1차 귀환하는 이때까지를 하면 몇 년? 70년.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키고 싶었던 또 다른 70년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1차 포로로 잡혀간 지 20년 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몇 년에 멸망해요? 586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흘렀어요? 605년부터 586년까지?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완전히 멸망하는 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리냐면 20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것이 70년이라고 한다면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다시 이게 다시 재건이 완성되는 시점도 몇 년이어야 되겠어요? 그것도 20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자기 집 치장하느라고 편박하게 있는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4년 남았습니다. 16년부터 20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아요? 4년 남았단 말이에요. 4년. 520년에 이제 짓기 시작해가지고 16년에 이제 완공을 하잖아요. 4년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찔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언제 불러일으킨다고요? 520년에 누구를 불러요?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찌르는 겁니다. 너네 성전 지금부터 지어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예, 그래야죠. 지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짓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 걸려서 완공을 한다고요? 4년 걸려서 완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다?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자 1절 스가랴에서 이제 1절 한번 보죠.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또는 적절한 때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베레기야는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 이게 스가랴 전체의 이름입니다. 이또 베레기야 스가랴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스가랴 전체의 뭐예요?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때는 언제예요?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 이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적절한 때는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스가랴가 이렇게 콜링했던 너네 돌아와라 라고 했던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20년이 되면은 성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막 뒤집어 흔들어 버리십니다.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고레스가 한 30년 통치하잖아요. 칙령이 발표된 후로부터가 아니고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한 후로부터 한 30년 이제 하는데,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때가 저기 바벨론을 잡아먹고 포로 귀환을 시킨 때가 536년인데 캄비세스가 530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1차 귀환을 시켜놓고 한 6년 통치하고 나서 자기는 이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캄비세스 2세가 이제 통치를 하는데, 캄비세스 2세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짓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캄비세스 2세가 지금 왕위로 있는 것 자체는 왜 왕위로 있는 거예요? 성전이 20년 동안
짓지 않고 지지분열하게 방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비세스 2세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 이제 곧 허락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비세스 2세가 죽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자기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성질나서 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흥분한 나머지 칼집에서 칼이 뽑아졌는데 그것이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그게 고쳐지지 않아서 죽어버렸다니까요. 왕이 말 타다가 허벅지에 칼 찔려가지고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영화에 이런 거 나오면 저 바보 왕이지. 근데 이 바보 같은 일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다시 완공되는 이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왕들을 조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메르디스가 반역 일으킨 걸 보고 이제 저거 반역자가 왕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평정을 하는데 누가 평정을 해요? 다리우스 1세가 평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2년 때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제 사실은 다리우스한테 너네 왜 성전을 이런 거 짓고 있냐? 지금 이런 거 지으면 안 되는데 허락 받았어? 빌딩 퍼밋 받았어? 막 이렇게 하니까 저기 사실은 고레스 왕 때 이미 허가가 났는데 우리가 하도 방해가 심어서 못 짓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총독이 그러면 진짠지 알아볼게 그래가지고 다리우스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리우스가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고레스가 진짜로 지으라고 했어 이것이 확인될 때까지 사실은 안 짓고 있어야 되는데 총독이 너무너무 잘 도와주는 겁니다. 총독이 일단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확실히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지어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해가지고 짓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진짜로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리우스는 스메르디스가 반역을 일으킨 것을 잠재우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확인한 거 맞네. 허락한 거 맞네. 고레스가 한 번 도장을 찍었으면 왕이 한 번 도장을 찍었으면 절대로 이건 변화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 이거 못 짓게 방해를 하는 놈이나 또는 지으라고 했는데 열심히 안 짓는 놈이나 다 죽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짓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 다리우스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부터 몇 년까지? 재건까지 몇 년이 걸려요? 70년이 딱 걸리는 거예요. 70년 때를 딱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성전이 건물로 뚝딱 지어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는 이 성전을 우리가 짓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성전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건물을 사랑한 거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사실은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방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평하고 안일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태평하고 안일한 것이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거 1번, 공의와 정의를 떠나버린 거 2번,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주지 않은 거 3번, 그래서 태평하고 안일하게 산 거 4번. 요 4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태평하고 안일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열정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태평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관심은 미움보다 더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움은 어떻게 쫙 건들면은 좋은 걸로 바꿔질 수나 있는데 무관심해버려. 하나님한테 무관심해버려. 제가 옛날에 한번 전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혼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만났대.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제 아직 집사 때니까 집사님 이쪽에 와가지고 저기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직 내 밥이 안 나왔어. 밥이 안 나왔는데 전도하려고 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2시간 동안 말을 했어요. 밥이 나왔는데도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밥을 못 먹었어. 2시간 동안 이러고 막 먹으면서 막 너무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따 전도했다 야 이제 속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2시간 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근데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러는 거야. 진작 말하든지 밥이나 먹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막 개기고 대들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변증할 수 있는 시간이나 되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버리면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태평한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해버렸어. 안일해버렸어. 이렇게 좀 방해가 많이 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게벼 이렇게 하고 옆으로 제쳐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일을 꾸미는데 열심을 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꾸밀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만 자기 사업에다만 관심을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다만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사업도 안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계에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아. 조금밖에 없거든. 마시는데 목이 채워지지가 않아.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아. 왜? 마시는 것도 조금밖에 없거든.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지가 않아. 왜? 옷을 두껍게 만들 수가 없거든.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히질 않아.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닫아버렸거든. 그리고 열매 요만큼 맺힌 것도 딱 거뒀는데 바람결이 훅 날아가 버리네.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안일하기 때문에, 태평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어차피 70년이 차야지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써도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품고 안 돼도 계속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기도하고 열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전은 하나님의 때,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몇 년에 딱 지어진다. 이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데 뭐가 안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는 안 정해졌단 말이에요.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열망을 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성전이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스프링클러 넣어야 되잖아요. 스프링클러 넣는 거 넣어야 되는 게 이미 결정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스프링클러 안 넣어도 되게 해주세요. 절대 그 기도 안 들어집니다. 무조건 스프링클러 넣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정해진 때 언젠지 몰라. 아마도 뭐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고 이번 12월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거 리모델링 완성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런데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리모델링이 되건 스프링클러를 넣어야 돼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거덜나건 안 나건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을. 무슨 성전? 우리 심령의 성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고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고 성령님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 느끼면서 눈물 뻥뻥 쏟고 울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내려놔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고 목이 갈증이 해소되게 마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돈도 교회도 거덜나고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지연되고 기도해봤자 뭐 그때까지 완성도 안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내 심령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을 닫아버린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 하늘과 땅을 닫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나 뭐 잃어버린 시간들 이런 게 주로 왜 찾아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상실했을 때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찾아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또 늘 찾는 겁니다. 형통에도 찾고 고통 속에도 찾고 비가 와도 찾고 눈이 와도 찾고 바람이 불어도 찾고 평온에도 찾고 항상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고통스러워서 찾는 것은 초급신앙이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목적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풍랑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심령이 곧 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70년이 차는 동안에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리의 삶을 봤다는 거예요. 자,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데 너네 우상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내 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넣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걸 거부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진 건 배경이 어디예요?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의 풀무불 속에서 누가 같이 걸어버려요? 예수님이 같이 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풀무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두부 저기 파는 거기 풀무원 아시죠? 풀무에 한 명이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풀무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풀무 속에서 그 한 명 더가 같이 동행해 주듯이 우리 회사도 그렇게 동행해 주세요. 풀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동행해 주세요 해가지고 생긴 게 풀무원입니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죠. 자, 어찌됐건 풀무 속에 함께 걸으면서 동행했던 예수님,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안 했어요? 임재했죠. 임재한 장소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속에 누가 임재를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그 심령 속에 내가 임재하고 싶으니까 내 나라를 열망해라, 이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또 다니엘도 어땠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다 던져 넣어버리겠다, 여기 조서에다 도장 박아버리잖아요. 이때도 다리오라는 왕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던져버렸어요? 사자굴에다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왕은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아직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자의 입에다 자크를 달아가지고 쫙 잠가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비슷하게 내용상. 그렇죠? 그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사자의 입을.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 자,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임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한 겁니다. 배경이 어디예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임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 성전이 완성되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문제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건물을 하나 파는 문제랄지 땅을 하나 파는 문제랄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때, 이때 너는 팔아라, 이렇게 정해준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카이로스라고 부른다니까요. 때가 참에 그것이 딱 그 시점이 돼야 팔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 와요? 로마 시대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거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두 가지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정해진 때, 이거 있는 거고요. 그 정해진 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 이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면은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러면 아,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헛소리. 무슨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지. 지금 나와야지. 무슨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이거는 그럴 때 써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이때라. 너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 지금 은혜가 흐르고 있는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아야 될 때, 때는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언젠가는 성령님이 나한테 임재를 해주겠지. 언젠가는 성령님이 나한테 담배를 끊게 해주겠지. 이런 거 때가 없어. 그런 거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게 피고 싶으면 쭉 펴. 괜찮으니? 자,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학계의 외침은 뭐냐면 2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했다면 건물이 아닌 너의 삶에 임재했을 것이다. 이게 학계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너네 이러고 있을래? 이렇게 학계가 촉구를 했지만 사실은 학계서 전체를 통해서,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70년이 차야지, 다시 얘기해서 20년 후에라야만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이게 정해진 때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너네는 어떻게 살래? 이걸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인 성전을 정해진 때에 70년이 차야지 세워준다라고 한다면 너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면 되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리모델링이 안 되면 우리 그동안에 뭐 하면 돼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끝나고 스가랴서 딱 시작하는데 스가랴서의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 세우라잖아요.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지금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성령이 너희랑 함께 해가지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즌이 성령 충만하라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시즌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 교회에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타임 테이블이. 우리가 작년 말씀이 뭐였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건물을 사기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들어가면서 이제 계약이 끝났잖아요. 새 일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새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우리 말씀이 뭐죠? 아슈레카 생명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슈레카 생명샘이니까 우리한테 주는 시즌은 뭐예요? 아슈레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자라고 하는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자는 왜 행복자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뿌리를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한테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뿌리를 내리니까 우리가 행복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시즌에 맞춰서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의 강가에다가 물을 내리는 우리에 대한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슈레카, 그 행복을 누리려면, 복을 누리려면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뿌리를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반드시 임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었구나. 반드시 임합니다. 근데 교회에 복이 임할 때 교회에 같이 섞여 있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 성도도 같이 그 시즌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거 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새 일을 맛봤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 이제 아시레카 생명샘 해가지고 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지. 왜냐하면 시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년에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을 찾는 시즌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시즌, 열망하는 시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거, 그 성전을 세우는 거, 이것은 두잉이란 말이에요. 두잉. 성전을 세워라. 그런데 20년 동안 성전이 안 세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잘못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완성시키지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세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을 요구하세요. being을. 너네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니까요.
빙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못 세워도 괜찮아. 그러나 너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이거는 잊으면 안 돼. 하나님 이걸 요구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세 가지는 했는데 두 번째밖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타이밍이다. 바로 지금이 돌아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3절에 지난주에도 했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갈구하고 그것이 다인 그런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졸라가지고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빙이 돼야 돼요. 빙. 관계가 제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원하시는가? 지난주에도 제가 물어봤지만 여러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토기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금이 간 그릇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에? 그렇지.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그릇을 씁니다. 하나님은 항복하는 그릇을 쓰세요. 항복하는 그릇. 야, 그릇 가져와라. 그러면 깨진 그릇이 냉큼 나요, 나 이렇게 하고 깨진 그릇이 딱 갖다 대면 하나님은 금그릇 제쳐두고 그 깨진 그릇을 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꺼내기도 끊어안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에서 동문에서 이제 나가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나도 너네를 떠날 거야 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70년이 차면은 너네 돌아올 거야, 나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돌아가겠다. 70년이 차서 이 사람들은 열망을 갖고 돌아왔잖아요, 사실은. 근데 돌아왔는데 왜 또 돌아오라고 그래? 왜 또 돌아오라고 하냐면 이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너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네요. 콜링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는데 훨씬 화려하게 세워졌지만 어땠다고요?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비록 허접한 성전이어도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심령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공간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기도하는데 불 떨어진다, 불 떨어져 이러면 어쩔 때 우리가 불 떨어진다고 그러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하면은 불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와, 주여, 막 이게 막 이러면 와, 기도 불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기도에 불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에 임재를 하시냐면 튜닝된 관계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렬된 그 관계에 임재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항복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쓰세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순종할 의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조건 순종하는 그 그릇한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성령의 불은 어디에 임하냐? 소락지 지른 데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과 정렬된 관계,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부르짖으라. 근데 부르짖으려면 사실은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를 하시냐면 절실한 심령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애타게 찾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뭐한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지하게 만나고 싶어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 있는가요? 하나님한테 떨어지는 선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주는 초코바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던져주는 알사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알사탕은 가끔 받아 먹습니다. 쏘락지 빽 치르면 하나님이 시끄러워가지고 아유 그래 해가지고 알사탕 던져주고 이렇게 해서 알사탕을 받아 먹을 때가 있어요. 초신자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사탕 받아 먹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친분을 쌓으려고, 아빠하고 친교하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고요. 성령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여러분 첫 번째 하는 첫 마디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눈 감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가 입을 열고 눈이 딱 감기는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말, 오늘 하루의 유언 같은 말이 뭐여야 돼요? 성령님한테 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내한테 임하여 주십시오. 일어나자마자 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우리 뭐부터 해요? 뉴스부터 틉니다. 세상에 잡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성령의 소리는 묻혀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성령의 소리는 어때요? 미세합니다. 세미합니다. 세미해가지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폭풍 가운데도 없고 뭐 천둥 가운데도 없고 뭐 지진 가운데도 없고, 그런데 어디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소리는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왁자지껄합니다. 그 왁자지껄한 소리에다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만큼 세미한 소리는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절단하라고 그랬죠? 단절하라고 그랬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단절해야 됩니다. 마귀의 헛소리들 단절해야 돼요. 너는 틀렸어.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실패한 지 시간이 너무 오래돼 버렸어. 너는 이미 포기한 지 10년이 지나버렸다. 이제 어떻게 너한테 시작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한테는 상실도 있고 우리한테는 포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버려지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면서 16년 후에라도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 16년이라고 하는 버려졌던 시간이 갑자기 의미 있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한테는 버려지는 시간이라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상실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바뀐다고요? 회복되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지 뭔가를 뺏어가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포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포기도 없고요. 하나님한테는 상실도 없어요. 포기의 시간, 상실의 시간이 하나님한테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포기한 가운데서도 더 크게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모세가 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가 돼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줍니까? 모세의 꿈을 이루어줍니다. 모세의 꿈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버리는 그것까지 이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상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5절에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범죄 가운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상들한테 선지자들이 너네 그러다 죽는다 말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선지자들은 죽어도,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죽어도 뭐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신명기 28장 저주장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 그 말은 역으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장의 그 내용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단 말이에요. 저주 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주고, 축복 받을 짓을 하면 축복을 주고,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더 큰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꿈도 꾸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절을 보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요. 근데 전반부에서 지금 서론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8개의 환상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넘어가면 갑자기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는 성전을 이제 촉구를 하는데, 성전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진짜 성전, 이 성전이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정말 원형으로서의 그 성전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스가랴는 이것을 꿈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꿈 안 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꿈꿨을까요? 꿈꾸지 않았을까요? 전혀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이것을 대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 상상하는 것 이상을 줘버리세요. 근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 죽고 나서의 일이잖아요. 예수님 올 때서의 일은. 그래서 성전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성전을 지을 때도 순풍에 돛다듯이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포기할 만큼 잘 안 되던 것이 그냥 4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때가 됐다, 가자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총독이 도와줘버리고 왕이 도와줘버리고 그래가지고 4년 만에 후두둑 성전을 지어버린다니까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7년에 지었던 것을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4년 만에 성전 후두둑 지어버립니다. 미리 이 다윗이 준비해주고 났으니까 7년에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준비 과정,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짓는데 어때요? 4년 만에 성전을 다 지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에 갑자기 회복을 주시는데,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회복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거, 이것을 줘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 워낙에 제가 똥수저라서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자,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에덴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머리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이루어줘 버린다니까요. 그것이 모세 그리고 요셉의 일생,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늙어서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돼가지고 세상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거기까지 인도할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상천하제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증명해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경험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모세 앞에 펼쳐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자기 형들한테 팔려갔습니다.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는 순간에 자기가 꿨던 꿈은 다 깨진 걸로 생각을 했어요. 형들과 아버지들이 전부 다 자기 앞에 와서 인사하고 절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꿈들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삶 속에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그 자리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때요? 자유인이 돼가지고 자기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결말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결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결말은 어떠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버린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로 세워버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전은요,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1대1로 비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전은 1대0으로 지고 있었으면 2대0, 3대0, 4대0, 5대0, 10대0, 필요하면 100대0까지로 하나님 만들어서 완벽한 역전을 이뤄버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이라니까요.
자, 하나님, 그래서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구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트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이런 뜻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니까 베이트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서 합니다. 시작. 베이트 아도나이. 자, 다시 따라합니다. 베이트 아도나이. 여러분 베이트 아도나이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해서 이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있는데요,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송장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속에 없기 때문에 송장입니다. 영적인 송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랑 교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반송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반송장. 그런데 아예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버려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거의 송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의 송장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돼 베이트 아도나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베이트 아도나이가 될 때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은 언제 되냐? 내가 베이트 아도나이가 될 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베이트 아도나이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나를 깨어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흙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고 내어드릴 때, 마음껏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써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놀랍죠?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인류의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귀도 쓰고요, 가룟 유다도 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쓰임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쓰임을 받는가가 중요해요.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해놨죠. 그러면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그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눈 뽑혀가지고 하나님한테 쓰임 받잖아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정결하게 나가는 나시린으로서의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 안 뽑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빙으로 하나님한테 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싶다. 쓰임은 아무나 받는다니까요. 심지어는 개나 소도 받습니다. 쓰임을. 악인도 악한 날에 적절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심지어 마귀까지 써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악한 것, 선한 것 전부 다 사용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존재로 쓰임받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이트 아도나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베이트 아도나이가 되십시오. 베이트 아도나이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언제 나타낸다고요? 이제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 나타내시는 일이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냐에 따라서 여러분 베이트 아도나이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일하십니다. 지금 일하시는데, 일하시면 하나님은 역전이에요. 역전은, 하나님의 역전은 1대1 동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승리의 전리품이 있는 역전, 그런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을 넘치게 회복하고, 그것보다 더 넘치게 하고, 그것보다 더 넘치게 회복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물들을 가진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역전을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베이트 아도나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베이트 아도나이가 돼서 하나님의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